38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으로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호흡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경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임재를 기뻐하고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그 엄청난 일들,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 바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124장 교도문 124장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분은 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4장.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주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나를 들어 내 수족을 질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성필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현재에 선포하고 회중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찬양. 149장 후에 봉헌 올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제가 조용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시네. 큰 잠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갔겠네. 주 은혜 못 따갔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신 대로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래서 예배에서도 바로 예물 드린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무뎌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참으로 죄송하는 마음, 다시는 그렇게 그 길에 들어서지 않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그 첫사랑의 그 자리, 주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알고서 감격에 깨어서 기뻐서 견딜 수 없어.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 없는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던 아버지, 그 첫사랑의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직 이 시간 온몸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그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주를 기뻐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권능 가운데 정결하게 씻겨서 주님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는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를 기뻐하는, 세상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져서 나가는 하나님의 계시 영으로 그 모든 영적 진리가 이제 밝게 보이는, 다시는 어둠에 걷지 않는 아버지, 그런 진리 가운데 그 심령이 밝아져서 나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바로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 축사해 주셔서 흔들어 넘치고 꾹꾹 채워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받을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제가 가진 성경은 1284페이지, 구약 1284페이지입니다. (1284페이지) 아모스. (11절) (12절)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주셔서 사용해 주시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 분 한 분 위해서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임하여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묶고 있는 영적인 어떤 세력을 그 멍에를 깨뜨려 버리는 기름 부음으로 또한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해결치 못할 하나님의 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으로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이 한 분 한 분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부터 불이 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 모든 걸 정케하려고 불러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정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제물에 합당하게끔 주님 받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 연장함이라 함을 그 모든 걸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다음 말씀을 주시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심령을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아니 성전을 세우시겠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성막을 세우겠다면은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이 장막,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집안 식구들조차도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는 일반인들이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큰 죄들을 또 저질렀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시면은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다윗은 죄를 저지르면서 그걸 몰랐어요. 모르겠지 하고 죄 지은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지 하고 그래 자기 혼자만 알겠지 하고 그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하의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같이 살면서 남들이 그 죄를 모르겠지. 아니 그 우리아가 그렇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걸 알면서 모든 사람 다 아는데 다윗 혼자 모든 사람 모를 거라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 발견됐죠. 발각이 되고 또 스스로도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일반인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그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평범한 사람 같은 모르지만 지도자의 죄는 하나님이 특별히 엄격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작은 거 머리가 있어요. 바위에 물을 내라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 바위를 짝대기로 쳤다고 너 못 들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이러신 하나님이 같은 율법 시대에 사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당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되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전부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신음하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 때문입니다. 정죄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입었던 그 상처가 두고두고 그게 나에게 수치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힘을 쓰지 못하도록 정죄감으로 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너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정죄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힘을 못 써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회개를 할 때 철저하게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내 뼈가 녹나이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을 했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그 눈물로 침상이 다 젖어버립니다. 그런 철저한 회개,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이 회개의 그 지름길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쉽게 노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정죄가 들어왔을 때 그는 그걸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참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는 완전 퍽 엎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냐면 어떤 막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면서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멸시치 않는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거둬버리는 것. 성령을 거두면은 어떻게 되는 걸 압니다. 자, 아무리 이 여러분 왕자를 차지하고 있고 뭐 세상에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 하지만은 성령이 거다지면 사울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 걸 봐는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사울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에 있어서 행복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고 있었던 걸 봅니다. 평범한 일반 범인 같으면 괜찮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옥 같은 자리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지키려니까 사람 같지 않은 짓들을 해야 됩니다. 짐승 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는 겁니다. 온갖 악령에 시달리는 겁니다. 악령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봤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정말 그 죄를 짓고 나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라.
성령이 그다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정말 이 길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면은 세상 어떤 사람이 정죄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나를 욕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하시고 너는 어려워 다시 붙드시면은 나는 정해진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 상하고 그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 멸시치 않는다. 다윗은 이걸 압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고 다시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이게 이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는 게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내 속에 무슨 차이가 나오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하는 기쁨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런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시키지 않아도 뭐 하고 싶어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들이 그냥 막 잡아당기고 해도 그냥 하고 싶어요. 남들 잡아당기는 사람 줄줄줄 끌고 가면서라도 하고 싶은 힘이 솟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져요. 죄를 짓고 나면 아니면 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죄죠. 그래 되지면 내한테 진이 빠집니다. 또 배터리 에너지가 빠져나가듯이 내한테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집니다. 점점. 그리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게 되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바로 내가 붙들은 이 잡은 이 구원,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살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수 있는, 내 속에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지. 매일이 새로운 구원이 되지. 다윗은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추악한 인면수심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구원의 기쁨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여러분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사무엘이 와서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줬었어요. 자기 집안에도 자기 울로 형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근데 사무엘이 왔을 때 형들은 정말 왕감이 여기 있구나 하고 형들한테는 그런 걸 받았는데 아무도 다윗에겐 왕감이라고 가족조차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가까이는 자기 형제들보다도 자기가 나은 것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그 전역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왕의 그 비전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줬지만은
내가 그럼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재주나 능력,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할 때 그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느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그리고 그걸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 성령의 의지가 사니까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양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우는 거, 이게 자기 지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물어간다고, 새끼를 물어간다고, 그걸 곰하고 싸우겠다고 가서 맨손으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자기 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이 그 마음을 강권하실 때 그냥 그대로 행동 옮긴 거예요. 그냥 그걸. 그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성령이 사로잡힌 이성을 초월한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 나타난 결과는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는 것. 그 앞발 하나면 자기는 그냥 황천길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지키고 사자 이빨, 곰의 앞발을 지키지. 곰이 그냥 이 치면은 여러분 우리 다 어스러집니다. 저번에 박영동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갔을 때 늦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이게 한 사람 수술한다고 어떤 사람이 마사인이 전사인데 사자하고 맨손으로 싸우다가 사자한테 맞아가지고 이 갈비가 다 어스러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고 해가지고 그걸 뭐 수술하는데 엄청 오래, 완전히 걸레가 창자가 팜치면 이게 걸레가 돼버렸으니까 이 부스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근데 그걸 다 끼워가지고 사람 살린다고 그렇게 늦었다는 겁니다. 이 아빠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톤의 힘이, 여러분 1톤의 파워가 이 발톱이 칼날처럼 해가지고 이 한번 여러분 훑어버린다 생각하세요. 뭐가 남아남겠어요? 사자의 앞발의 힘이 1톤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맨손으로 이런 짐승하고도 이런 야수들하고도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싸우니까 그런 일들이. 심지어 골리앗하고 싸우면서도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한 3m 가까이 됩니다. 약 2m 90 정도. 2m 90 정도 돼요. 제가 옛날 한국에 살 때에 국민학교 때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동물원 구경. 서울까지 창경까지 못 가고 대구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많은 동물이 있는 건 아니고 공작새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뭐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봄이 돼서 전부 다 이제 구경하러 가는데 학교에서 가는 거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억 남는 게 원숭이나 뭐 이런 동물들의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위 아저씨가 기억이 나요. 수위 아저씨를 어떤 분을 모셔다 놨냐면은 씨름 장사요. 대구에서 씨름 제일 잘하는 사람. 키가 2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보는 이 산 같은 사람,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면 아무것도 구경 머리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 모습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상체가 그냥 이런 사람이 정말 산 같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산 같은 사람. 태어나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정말 놀랐던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그래도 2m가 안 됐어요. 그분이 2m 197cm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197이라 2m 90 정도 되는 겁니다. 2m 90. 그리 장수니까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집에 여러분 그 거실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1.8m입니까? 그렇죠? 높아도 한 2m 정도 되죠. 근데 이 사람 들어가면 2층 아니라 이제 2층 중앙쯤까지 쑥 키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층 중앙쯤까지 키가 쑥 올라가 서면은 그래야 돼요. 이런 큰 사람이 몸은 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골리앗을 그것도 완전 무장해서 머리에도 노투구를 쓰고 견갑 발에도 갑반을 차고 노수로 된 그리고 이 갑옷 온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배틀 같은 그런 창틀을 갖고 싸우러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다윗이 돌멩이 들고 쫓아나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 가운데 돌멩이 들고 쫓아나간 거 그것도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확신을 갖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 오거니와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네 고기를 이 공중에 새를 지어서 먹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긴다는 100%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돌멩이 들고 달려나 눈치 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달려나서 돌멩이로 그냥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이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말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말이에요. 삶 전체가 그냥 성령에 사로잡힌 다윗이 이걸 계속 경험합니다. 나중에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내 입을 빙자하며 성령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자기는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 몸을 사용해서 싸우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노토화를 당기게 하시는 것. 자기 힘은 노토화를 당길 힘이 없어요. 일반 활은 모르도 이 노수로 된 활은 굉장히 이건 강하거든. 이 노토화를 당기는 일반 사람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노토화를 당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고 그는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신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궁에 모시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우사가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모시는데 이 언약궤가 이 레위인을 통해서 모시는 대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가장 큰 보람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언약궤가 왕궁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뭐 성전을 지어놓고 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그 장막에다 모셔놓고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장막에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기뻐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던지 그게 들어간 제사장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못 잊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 다윗이 들어가서 다윗이 얼마나 기타를 잘 쳤습니다. 기타가 아니라 뭐죠? 악기 하프라든지 하여튼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했던지 다윗의 찬양에는 강한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또 뛰어난 시인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둔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해요.
좋은 것에서도 잘 표현을 못하고 나쁜 것에서 잘 표현해요. 항상 꾸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님이 좀 그러셨네요. 표현을 잘 알았어요. 경상도 사람답게 표현이 잘 없었어요. 어머니하고도 말씀을 잘 안 하시고 대화가 잘 없었던 거예요. 좋아도 그렇고 뭐 싫어도 그렇고 꾸준하게 뭐 그러셨어요. 근데 한번 요즘 크게 기억나는 것은 뭐냐, 배가 고픈데 각기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아버님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차례가 드시면 되는데 그 뭐 애들도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그건 해주셔야 돼요. 남자는 복에 들어가면 안 돼. 남자가 복에 들어가면 그건 전부 다 그 남자가 아니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복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그 집에 그 그런 무더기 이렇게 쌓아놨는 거예요. 그 높은데 그 올라가서 그 동네 저 어머니가 그 일하고 계실 그쪽을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는지 아세요? 어머니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고 영근아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내가 이제 방에 있다가 이제 숙제하고 있다가 호닥닥 제가 숙제는 했겠습니까? 하여튼 뭐 놀다가 호닥닥 쫓아나가니까 저를 보시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가지고 밖을 보고 영근아 그러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목소리는 굉장히 크시. 동네가 떠나가는 고함을 치시고 저는 제가 여기 있는데 아버님 왜 저러시나 놀래가지고 또 다시 아버님 보이는 데 가서 아버지 아니다 그래서 뭐가 아닌지 아니라 그래서 또 다시 고함을 치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아버지 여기 있는데요 화를 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건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가서 어머니 모시고 와라. 저한테 시범지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 표현이 잘 없어져. 그러면 같이 살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어머니. 근데 워낙에 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답답한 줄 모르세요, 또 어머님도. 또 그렇게 사세요, 같이. 별로 대화 없이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도 말이죠. 다윗하고 이렇게 가까이 일해 지내면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악기로 치면은 노상 이렇게 하면 하늘만 일에 나는 그런 악기는 이 뭐 별로 풍성한 음악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아주 이 바이올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악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나 바이올린이 아주 그 고음이 나오는 거 있죠. 고음. 그리고 또 저음을 낼 때는 아주 저음 내고 그리고 이런 풍성한 음악 소리가 나는 하나님은 마치 다윗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런 악기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들 보면은 얼마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할 수 있나 이럴 싶을 정도로 그냥 그 깊은 사람의 그 마음 그 다운되어진 그런 마음 혹은 또 고양되어진 그 찬양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든지 또 아픈 마음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그런 고난의 고통이라든지 이걸 표현하는 건 그 깊이와 높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선택을 하셔서 그걸 표현하셨구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그대로 다 표현하죠. 절절히 다 표현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겠어요?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노래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가사라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만졌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 풍성한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못 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에게 자기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다윗,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도 행복했겠어요. 다윗은 세상의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까? 자기 자식을 왜 제한 못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 이거 찾아야 되겠다고 압살롬이 그랬을 때 그걸 다 버려두고 그냥 자식하고 혹시라도 부하들 간에 그 투쟁이 일어났으면 다 버리고 나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도 다 놔두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드리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왕이든지 뭐 왕궁이든지 군사는 다 이게 허상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 왕궁이고 모든 거 다 버리게 하신 그걸 알고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낳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든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의 지혜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바로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다윗은 시편 27편 4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평생에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뭐를 받겠습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바깥에 왕궁에서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거기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길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죠. 다윗이 얻을 삶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전쟁터이든 어든 내가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다닙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진주처럼 그렇게 품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항상 동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바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다윗이 한때는 죄를 지었고 정말 흉악한 그런 죄를 짓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이 내가 선택한 왕이라고 세울 그런 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두드려서 회개시키고 그 다음부터 다시 그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참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의 집안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다시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끝까지 다윗이 그 마음자리 하나님과의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 때문에 그 자손들을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말들이 있죠. 내가 다윗 얼굴을 봐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 다윗 때문에 네 자손을 내 자식처럼 그렇게 내가 키우겠다.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나면 그 자손들까지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지 않고 바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왜? 그 무너졌지만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다윗과 함께 그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거했는지 바로 그 하나님 그걸 못 잊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믿음의 전당에 다윗을 올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윗의 이름은 왕 중의 왕입니다. 가장 최고의 왕으로 그는 꼽힙니다. 가장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게끔 하나님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나 자신을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을 때 그 전적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 한 분 한 분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나에게 임한 성령님,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나 같은 것을 안 해요, 여러분. 난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남도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스스로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걸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삶, 바로 나를 빈자한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으키시길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것. 오늘 이 부르심 그리고 믿음의 전당에 자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올라가서 바로 그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걸려지도록 주님은 그 이름을 거기에 걸어 놓으시고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건설하고 계십니다. 이 그날에 분명히 주님께서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그날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묻어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일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약속이 바로 저희 안에서 그 일어나는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나의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걸 새로 일으키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자리로 올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9장 주님께 찾아오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그 길을 건너편에 떠올라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세례가 지하님사에게 기사와 이적과 함께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라 사막에 우리 계속 지원하던 박광석 선교사님, 박남희 사모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이제 사이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분들 위해 참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탄자니아에는 최재선 선교사님, 이종순 사모님 사역을 다시 시작했고요. 어제 막내 따님 나시리 결혼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탄자니아 사이에 또 조광식 선교사님, 박조희 사모님, 네, 그 아들 사무엘 건강이 지금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IT 사역의 김영숙 선교사님 지금 온몸이 너무 허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뇌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아직 온몸이 이제 모든 게 이제 막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들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덮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이 믿음도 그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이 절을 온통 주장하시되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 아버지 그 장막이 회복되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주님, 바로 그 사랑의 장소,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너와 내와 구분이 없고 세상은 간 곳이 없는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이는 아버지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까지도 그렇게 쫓아나가던, 공과 사자 앞에까지도 그렇게 쫓아나가던 아버지 그 성령께 온통 사로잡힌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삶, 주님을 그 온몸으로 기뻐하는,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삶, 아버지 그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와 자녀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하시옵소서. 가르를 이루시는 기록 주소서.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사람들 축복하기 바랍니다. 직접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가르를 쓰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 주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소서. 강건하게 될지 강건하게 될지 강건하게 될지 역사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